예수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그 거룩한 은총을 찬송했어요. 또 악기로, 또 목소리로, 또 지휘로, 또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했는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십자가 연회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그 전주가 시작됐는데 전 아다지오가 시작된 줄 알았어요. 빵 하면서 쫙 아다지오, 쫙 조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진중하게 예수의 십자가 우리 위에 사랑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표현해 준 우리 찬양대, 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일과 함께 지나갑니다. 종려주일은 이거는 꼭 종려나무는 아닌데, 그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전봇대 쭉 올라간 것 같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산쌀처럼 이렇게 늘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대추야자. 그래서 그 이제 전봇대 쭉 올라간 곳에 여기에 열매가 아주 다닥다닥 아주 수백 개, 1000개 이상 달리는 것 같아요. 그게 종려, 대추죠. 꼭 대추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먹는 나무의 종려 열매죠. 이건 종려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과 같은데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는요 제법 큽니다. 제 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가시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이게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상풍 걸려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제가 종려밭에 가봤는데 그 주인분이,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여기 가시가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거 얼마나 큰지요. 손가락 하나만 합니다. 가시가. 그게 그냥 탁 찔릴까봐 그 농장 주인이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때 가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꺾어들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다 환영하면서 임금님 환영하는 모습으로 종려 주일을 지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른 일 하러 가신 게 아니라 당신 죽으시기 위해 가신 거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또 순환주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패션이라고 합니다. Passion, 패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멜 깁슨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잘 그려낸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패션이죠. 근데 이 패션을 순환, 고난이라고 영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다 많이 쓰는, 열심, 열정. 아유, 저분 참 열정이 있어, 저분 참 패션이 있어. 그렇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뜨거울 열, 마음심,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정념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고난당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한 면, 동서남북으로 하면 사각형 모양, 정사각형 정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한 방향이 한 1.23km, 그래서 한 바퀴를 빙글 돌면 15열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돌면 한 시간 반, 2시간 안에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성입니다. 지금의 이제 올드시티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것과 유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큰 명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유월절 명절에 온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모여요. 우리 인천을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근처 어디 고양시, 저 심지어는 저 이북 해주서부터 또 아래 당진서부터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도시에 200만 명, 많이는 그렇게 보는데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우리 신포동에 모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부는 얼마나 대단하게 긴장하겠어요. 얼마 전에도 광화문에서 어떤 큰 연예 무대가 있으니까 온 나라가 긴장하잖아요. 사람들 다칠까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정부 당국이 긴장했습니다. 이 정부 당국이 긴장하게 된 당시는 누가 정부였냐면 로마가 정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치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서울에,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 인천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총독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쪽 북한 해주쯤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거길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주로 그 가이사랴 바닷가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큰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소요나 소동이 일어날 만하면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하죠. 군마를 이끌고 가이사랴로부터, 그래서 이제 해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해문을 거쳐서 인천 읍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캠페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 걸어가신 길을 보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마침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법정에서 채찍맞아 이제 죽여 십자가에 내주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길 가시는 길, 요게 한 1.45km 정도 됩니다. 한 1km 어간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쯤부터냐면 우리 요할이 우체국 있잖아요. 그 우체국부터 우리 교회 있는 자리 정도, 딱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선 신포시장으로 한번 들어가셨다가 그 골목골목길을 돌아오셔서 여기 얌샘김밥 있는 데서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기업은행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 언덕으로 딱 올라오고 딱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 십자가가 무거운지, 채찍에도 맞고 피는 막 철철 흘려지죠. 이제 점점 낯은 뜨거워지게 되고 있어요. 9시경. 그리고 지난 밤새도록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철야기도 하셨어요.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부터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육신이 고단했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당신보다 더 무거운 쌀 한 가마 되는 정도의 그 무게의 나무 토막을 짊어지고 그 언덕을 저 우체국부터 우리 신포동 언덕까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그러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턱 쓰러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너 때문이다. 너를 위해서. 예수, 나를 위해, 주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 도무지 왜 예수님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셨을까? 왜 그 패션, 그 고통의 마음까지 다 품으셨을까? 누구 때문에? 주 나를 위해, 예수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걸음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월절에 이 지역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부는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해주 쪽에 있는 가이사랴 쪽으로부터 이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총독이 군마를 이끌고 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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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로마의 기병들, 영화에서 보면 말이죠, 어떤 드라마 같은데 다큐멘터리 보면 그 로마의 기병들 머리 위에 닭뼈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투구 쏘고 말이죠, 군마를 타고 또그덕 또그덕, 아주 엄청난 캠페인입니다. 그 지금 아마 로마의 기병들이 그렇게 출동을 해도요, 이거 굉장히 위압적일 거예요. 근데 뭐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의 입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서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고, 아무리 이방 왕들이 분노를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반대편 동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에서 이미 예언이 된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자가 이 모습을 예수님 모습 예언해 놓으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듣지 않아. 왜? 임금님이 오시니까 시온아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임금님이 오신다. 예언하는 겁니다. 500년 전에 임금님이 오시는데 그 임금님은 공의로우시고 무엇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겸손하여서 뭘 타고 들어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오늘 나귀 타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지금 뭘 타고 들어와요? 말 타고 들어와요. 그게 진짜 힘이지 않나요? 그게 세상 권세잖아요. 그러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칼로 찌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세상의 권세죠. 그게 서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서쪽에서 오는 빌라도는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찌르겠다는 거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뭐 하시겠다? 찔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동쪽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서쪽에서는 지금 빌라도가 군마를 타고 도그럭 도그럭 쿵쿵 하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임금님이시래요.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도 어떤 나귀예요? 어린 나귀. 예수님이 너무 인자하셔서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귀 옆에, 어린 나귀 옆에 있는 나귀도 같이 데리고 와. 아마 보니까 어린 나귀 같아.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를 타고는 가셔야 되겠는데 그 어린 나귀 타고 가면 어린 나귀가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옷은 벗어서 길에 깔면서 시원하 하니까 이 어린 나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귀 데리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자비롭고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오늘 21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이제 구원하소서. 옛날에 유대 나라 임금님 중에 제일 1등 임금님이 누구세요? 다윗 임금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임금님처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윗 임금님처럼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로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예수님께 종려가지를 꺾어,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옷을 깔며 우리 임금님 이 로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힘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요. 이 사람들이 단 5일, 닷새 만에 그 예수님을 임금님, 내 임금님, 어서 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닷새 만에 예수님을 뭐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조금 전에는, 한 닷새 전에는 내 임금님, 내 임금님이라고 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환영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닷새 만에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니, 엊그저께 임금님 해달라는 분을 세상에 닷새 만에 저분을 죽여라. 참 사람 마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의 부패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임금님으로 환영하다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들이 원했던 임금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임금님 아니고, 십자가에서 실패하시는 임금님 아니고, 로마를 이길 영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삼으시려는 줄 알고,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떤 임금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셨던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뜻, 백성들의 뜻,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이해를 들어줄 그런 임금님. 그러면서 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의 소원들이 다 척척 들어지고 또 회복이 되고 자신들의 앞길이 뻥뻥 뚫리게 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임금님 호산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다 죽어갈 때 예수님 이틀이나 머무르시고 4일째 다 죽으신 그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앞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하셨던 예수님은 그만 이제 예수님, 내 거 들어주지도 않고 내 뜻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내 민원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지도 않는 예수님, 이제 그만, 나 이제 예수님 임금님 안 할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갖다 버리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셨을까? 내 안에 내가 진짜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장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임금님이 필요했던 거죠. 떡을 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사람을 임금님으로, 나에게 쓸모있는 임금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에 쓸모있는 삶으로 예수님 데리고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주님, 내게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금님이시니까, 그런데 내 삶은 지배하지 마시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 있는 오병이어리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떡을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삶에 연약한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용병 돼 주셔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은 어떤 분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원했던 임금님은 어떤 임금님이냐?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소용과 내 삶의 가치들을 구현해 줄 분, 그분이 내 임금님 돼 주셔서 나의 쓸모 있는 삶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당신이 뭐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고, 또 심지어는 섬기다 못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와 또 삶의 소용과 삶의 귀한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님, 난 섬길 것이다, 나는 죽겠다,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임금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도 섬기고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주님의 목적은, 죄송합니다, 고작 로마 제국 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시켜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작 로마 따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고작 로마 따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런데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겠다고 타신 그 짐승이 기마가 아니고 뭐예요? 나귀를 타셨다고요. 얼마나 이상해요. 임금님이 멋진 우리 트럼프 대통령 타고 다니는 그 1호차, 그 차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스트예요. 비스트 뭐예요? 짐승, 괴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스트, 이 괴물 같은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 딱 예수님이 비스트 타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비스트가 아니고 세상에 티코, 죄송해요. 티코 같은 거, 나귀 같은 거, 이런 거 타시고. 아니야. 아예 작은 트럭 타고 오신 거, 트럭.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 정도 일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타고 오신 나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뭡니까? 이 기마, 군 많은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사람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 큰 말은 말이죠. 그런데 나귀는 뭐 하는 짐승이에요? 그 등에 뭐 실어요? 짐 싣는 짐승이에요. 짐을 싣는 동물이란 말입니다. 초라하죠. 화려한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그 어깨에다 등에다 그냥 무거운 대로 다 짊어지는 게 이게 바로 나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던 나귀,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을 다 감당했었던 나귀, 그 나귀를 한 번 더 오래전으로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게 될 때, 그때 장작 더미를 싣고 갔던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나귀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짐을 싣고 가는 짐승이고, 심지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될 때 이 나귀의 등짐에는 제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나귀 위에 짐이 되고 나귀 위에 제물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삭이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삭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이 어디 위에 앉아버리신 거예요. 나귀 위에 앉아버리셔서 내가 제물 되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리아산에 이삭이 도착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숲을 속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하면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잖아요. 그 숲을 속에 매 하고 울고 있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 순양이 있었어요.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나귀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당신이 제물 되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이삭처럼 주님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철저히 외면하시죠.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위에서 그대로 그 짐을 다 감당하시고 당신이 죽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그래서 나귀 위에 짐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올라가시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임금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이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나귀 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짚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참되고 좋으신 임금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죠. 끊임없이 짐을 지웁니다. 그런데 참되신 임금님이요 더 좋으신 임금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짐을 다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주님, 내가 세상의 짐을 다 지겠다, 임금님이신 주님께서 짐을 짊어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들은 허리를 숙이면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짐을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감당해야 될, 아니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사망, 끔찍한 죄짐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십자가에서 예수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패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내주신, 그래서 세상 임금님은 칼을 들고 내 말 안 들으면 찌르겠다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창을 들고 나에게 복종하라, 안 그러면 내가 찌르겠다, 죽이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찔림을 당하겠다. 세상의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피를 요구하고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에게 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당신이 희생하시고 당신이 죽으신 임금님, 참되고 더 좋으신 임금님, 세상의 임금님의 권세가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오신 임금님이 아니라, 칼을 들고 들어오신 임금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을 찌르신 임금님, 이 찔림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찔림을 당하심으로 무슨 일을 벌이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당신이 찔리시고 당신이 고통당하시고 당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당신의 패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무엇을 멸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작 로마를 무너뜨리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은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은 죄요, 사망이요,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통치자와 다르게, 세상의 통치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소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소모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황금 의자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의자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싫어했던 십자가 위에 당신이 뚜벅뚜벅 올라가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의자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당신이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패배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너무 가깝지 않고 무섭고 두려운 자리인데 예수님은 저 자리로 나가셔서 패배하셨어요. 왜? 우리가 뭐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눈으로 보면 여기는 처참하고 패배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다윗 임금님도 칼로 이겼어요. 세상의 임금님 칼로 이깁니다. 총으로 이기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 진 것 같은 패배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칼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섬김이고 죽음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 주시고, 이제 내 삶에 어떤 가치나 이익이나 요구나 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실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십자가로 이기신 사랑 나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큰 기쁨 임금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닷새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들의 그 변화된 찬송감 말고 이제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셨으니 진짜 임금님을 찬송해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9절 다시 읽어요. 이후에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음성 아니라 이제 진짜 임금님을 모셨으니 이 찬송 해보는 겁니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아멘. 이 임금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임금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썩어질 세상의 권세, 군마를 타고 위협하면서 나오는 세상 권세의 힘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 찔리신 예수님의 동쪽문, 이 은혜 앞에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 주님께 항복,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망, 우상덩어리 다 내려놓고 나 위에 참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내 겉옷 벗어놓고 우리의 임금님으로 모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